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데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은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복되고 귀한 시간을 누리는 오늘 하루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죠. 안전에 관한 것도 그렇고 법에 관한 것도 참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 조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조심해야, 또 우리가 경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돌아봐야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지킬 것 지키며 또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런 마음이 풀어지고 안이해지는 순간 우리에겐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운전을 처음 시작했어요. 면허는 있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장롱 면허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운전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처음 교회차를 운전할 때는 이제 덜덜 떨면서 운전을 했어요. 어쩔 수 없죠. 큰 차니까. 운전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하긴 해야 되겠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주차였습니다. 주차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감도 모르겠고 어려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지죠. 그러면서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느냐. 이 정도면은 이제 내가 운전을 좀 잘하나 보다.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초보 운전이었던 사람이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이 정도면 내가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데,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주차를 하다가 약간 오르막길에서 차를 주차하고 있었는데 이게 드라이브로 놔야 되는데 중립으로 놓고 엑셀을 밟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이제 박아버렸습니다. 하필이면 그게 이제 또 외제차였어요.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쏟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차주분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 주셨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운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자만하지 않고 한 번 더 확인하면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태해지는 순간, 어떤 것에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는 순간 잘못된 길로 혹은 사건이 일어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삶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가지게 되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일 거야. 이 정도면
나는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 아니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나는 괜찮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에 대한 경계가 풀어지게 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삶을 말씀으로 돌아보며 말씀으로 무장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죠. 먼저는 세상적인 것에 취한 것을 경계하게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술의 대부분은 포도주죠. 또 독주라는 것도 물론 있긴 했습니다. 이런 포도주나 독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을 거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셔서 거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술에 거하게 취했다라는 거죠. 술을 많이 마셔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기분이 들뜨며 다른 이들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의미로는 중얼거리는 것, 또 소리를 지르는 것, 요란하게 떠드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술에 취해서 자기의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중얼거리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술에 취한 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이 술을 의지하여서 술에 취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 짓지 않는지 이것을 내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맑은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술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는 자기 자신을 주관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술로 인하여서 벌어진 부끄러운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라고 불렀던 노아는 술에 취해서 그 장막에서 벌거벗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자기 아들 함이 저주를 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롯도 술에 취해서 근친을 하게 되는 부끄러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술로 인하여서 실수하며 개인과 가정에 큰 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술을 마시며 취한다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술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술을 의지한다라는 게 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혹은 슬픈 마음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따로 있죠. 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을 넘치게 하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술을 의지하고 자제력을 잃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취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을 보고 나아가게 될 때 죄 가운데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자랑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자신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지혜롭지 못하고 왕을 거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말합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욕심에 취하고 자신의 교만에 취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잊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왕을 경노케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더 큰 위험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 술을 의지하고 한 사람은요, 이게 보여요. 그렇죠? 술에 취했구나. 그러면 그것을 고치면 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 내 마음 가운데 세상에 취한 사람은 이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큰 위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미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언제 진노합니까? 그의 백성이나 신하가 자신을 거역하고 거짓되이 행동하거나 반역을 꾀했을 때 진노하죠. 왕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왕을 진노케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취한 어리석음이 왕을 진노케 하는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결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도 거기에 또 참여하게 할 수도 있게 되고, 이 어리석은 가운데로, 이 아픔 가운데로, 지혜롭지 못한 삶 가운데로 내 가족들도 나와 함께하는 일도 인도할 수 있게 되죠.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진노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취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어리석음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겼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야 할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게으름과 무지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게으르고 무지한 삶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그런 모습이 있다면 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참 게으르게 혹은 무지하게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4절에 이야기하죠.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유대 땅은 가을에 씨를 뿌리기가 적합한 이른 비가 내린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해요. 수고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겠지만 그때 하지 아니하면 때를 놓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으로 자기의 할 일을 행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오게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모습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은 괜찮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늘 죄에 빠져 있으면서 오늘은 괜찮을 거야 말하고, 오늘 하고 내일 하면 괜찮겠지, 며칠 뒤에 한꺼번에 내가 회개하면 괜찮겠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는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일 오실지 아니면 일주일 뒤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늘 준비되어서,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서 부지런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리석고 게으른 모습, 그럼 무지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7절에 말하죠.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충성되이 행할 것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준비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게으르고 미련한 자들은 그때가 내가 알 수 있으니 그때가 되기 전에 내가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때를 알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늘 그때를 준비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하게 미련함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아가지 말고 게으르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9절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를 판결하실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악행과 교만과 게으름을 미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미워하시는 거죠.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볼 때 정의롭고 내가 볼 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 기준이 아니라 절대 기준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3절에 말합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내가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빈궁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로 구원을 받는 그 삶으로 인도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도난노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술에 취한다라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혹은 세상의 자랑에 내 마음을 뺏겨 교만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세상에 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게으름과 무지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괜찮겠지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며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로 누리게 하신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게으름과 무지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혹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심판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게으름과 무지를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모습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늘 경계하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은경 집사님 감사헌금 그리고 연탄 봉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취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취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내 육이 원하는 것에 취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게으름과 무지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때 하나님께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말하는 기준으로,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더 크게 부어주시옵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어하고 아파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믿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 넘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으니 주여 그 은혜 가운데, 그 도우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모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이가 있습니다. 주여 그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고 모든 장래 일정들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인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감사한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지혜로운 길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넘쳐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오직 주의 사랑과 오직 주의 뜻만을 바라보며